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보죠.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시네. 죄야 토스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고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토스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헌을 여기 시온이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토스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천만 일 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기리기리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보면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의를 찾아볼 수가 없죠. 또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나 악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의로운 자들에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반대로 불의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해 오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시대의 예고 홍수 심판 사건을 좋은 예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을 하셨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 좋은 예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유황불로 완전히 멸해 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앞으로도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길이 있을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예고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 그러면 아마 결코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하고 또 없어져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사람들 혹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면서 서로 비교되고 있죠. 이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들과 은혜 받을 자들이 누구냐 라는 그런 그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오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들을 찾아보게 되면 교만한 자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 거짓말쟁이들, 싸움쟁이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언급이 되어져 나오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을 자들이 또 언급이 되어져 나오죠. 주님께 피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을 자들로 지금 언급이 되어져 나오고 있죠. 오늘 이제 주신 말씀으로 본 12절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언급되어있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이제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이들에게 은혜로 저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있고. 근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거를 얘기하려면 기준이 뭔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르게 사는 사람에 대한 기준. 아이러니하게도요, 악하게 사는 자들 세계에서도 나름 기준이 있어요. 그 세계 속에서도 저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철칙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고 따르면 그들 세계에서 잘한다, 인정받아요. 재밌죠? 근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를 않죠. 악함이 어떻게 선함의 기준에 맞출 수가 있겠어요? 전혀 맞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건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 세계에도 나름 기준이 있고요. 방법들에 따라서 나름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존중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하면 참된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 거냐? 어디다 두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바르게 사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맞을 때 그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고 또 바르게 사는 것과 구부러지게 사는 것이 구분되는 것. 바르게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기준에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갖고 온 그 기준에 비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르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질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삐뚤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부러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죄짓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초월한 선을 갖고 있고 의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 기준도 못 쫓아간다 그러면, 수준 이하라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항상 초월해요. 좋은 예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내일도 변함이 없고요. 근데 오늘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들을 보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도 또 달라질 겁니다. 심지어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이게 세상의 기준이 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코 구부러질 수 없습니다. 삐뚤어질 수 없고요. 그들은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이들에게 복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드리고 있고, 또 큼직한 방패처럼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죠. 실제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은혜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냐 말이에요. 당장에 교회 밖으로 나갈 거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면 그렇게 살면 그 세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하루도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악과 부딪혀야 될 겁니다. 타락한 세상과 부딪히는, 또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생활을 할 거예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잖아요. 삐뚤어지고 어긋난 세상 쫓아갈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각오해야 돼요. 정말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건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은혜로 지켜주실 겁니다. 큼지막한 방패로 지켜주듯 은혜로 지켜주신다. 오늘도 하루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셨는데 이런 은혜에 대한 또 믿음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오늘도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